찬송 515장을 찬양하며 4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5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리.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선명해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증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결론이자 사도행전의 서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평강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부활을 분명하게 증명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에 이른 그들을 통해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1세기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통칭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복습하시며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짚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굳게 닫혀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의 영의 눈과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활 증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 증인의 삶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알아야 할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이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된 지역인 요단강에서 그리고 제한된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회개의 역사가 오늘날 한반도까지 전파되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성취된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이란 부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소유한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들의 심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보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만큼 이렇게 많은 증거와 확신으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현자나 지혜자도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산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광의 부활이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회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비밀인 것처럼 복음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여기며 우리 안에만 꽁꽁 숨겨두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부활 증인의 삶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예전에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 아닌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